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첫 번째 주일로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현시켜드리는 고난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봄 부활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드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은 고통스럽고 참혹한 슬픔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겪는 고난을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일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하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꺾기 위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을 거두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탔으면, 얼마나 진액을 쏟아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고통의 길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쓰디쓴 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도움이 임할 때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함께 자기를 잡기 위해 꾸민 흉계, 그 흉계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것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칠 모든 준비를 다 하고서 기도하며 가룟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도 제사장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들의 손에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와 심판의 잔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원하셔서 기꺼이 모두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에 나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해야 할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홀로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지명하여 보내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의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어느 누구하고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잔을 자기도 나누어 마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그래도 내가 제자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혼자 그 잔을 마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저도 같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손에 붙잡히는 어려운 위기를 만나자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잔은 아무도 나누어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는 의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옆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잔을 함께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그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습니다. 그 잔은 하나님 자신도 마시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이 마시는 저주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잔은 나 혼자 마셔야 해. 내가 거두려고 해도 그것이 안 돼.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혼자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단다. 이 잔은 나 혼자 마시는 잔이란다. 그래도 네가 잘 된다면 얼마든지 이 잔은 홀로 마실 수 있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억울해도 다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에서 14절을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재판할 권리가 없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사람을 체포하고 신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유다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불법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지라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안나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자기 사위되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호송시킵니다.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의를 신속하게 정식으로 수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날이 밝지 않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유다에는 탈무드라고 하는 훌륭한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전에는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법전에 의하면 재판을 열어도 해가 뜨고 나서 열어야 되고, 재판은 해가 지고 나서는 다시 속개가 되면 안 된다고, 연장도 안 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재판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새벽녘에 소집한 이 재판은 대단히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에서는 혐의자를 기소하느냐 형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웬만하면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을 보면 만일 사내들인 공회의가 7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곳은 도살장이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예의로 하였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다 감수하셨습니다. 다 감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억울한 것 다 참을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당할 억울함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죽음과 진노의 잔은 빼앗아 자신이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잔과 축복의 잔을 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잔을 억울함에도 자원하셔서 홀로 다 마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감동은 있는지, 나의 마음에 감동은 있는지, 이 놀라우신 사랑에 가슴은 뜨거워지는지, 눈물은 있는지, 내가 마셔야 할 그 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쓰고 지독한 잔을 홀로 기꺼이 억울함에도 마셔주셨는데 나의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지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받으며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은 성찰과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드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을 접기 위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자 모든 것들을 자원하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어떤 억울함에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안고 주님의 그 고난에 아주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